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이러이러한 점을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신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서 작동되지 못하도록 성령을 소멸케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이고, 네가 유혹받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혼란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낙심. 이 낙심이라는 것, 낭만이라는 것을 사단이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시도하는지. 낙심을 통한 사단의 공격, 낙심 왜 발생하느냐, 이것을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낙심의 원인, 그 원인은 첫 번째가 기질상의 무입니다. 기질 여러 가지, 4가지, 16가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기 하는데,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 기질, 외형적인 것, 굉장히 활달한 성격, 그리고 쾌활한 성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성적 기질, 내향적 기질. 여기서 낙심이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발생할까요? 분석적이고 자기 속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반성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낙심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내향적 기질에서 낙심이 많이 발생합니다. 외형적인 사람은 쾌활하고 낙천적입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기질의 사람은 진지하고 비관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기질에 속한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기질을 모르면 낙심 문제를 제대로 대응해가지 못합니다. 내 기질은 어떤 유형인지 먼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유형을 알아야 자기 기질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질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내 기질은 이렇게 약점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성향, 기질을 알면 조심할 수가 있고 마귀의 속임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질상의 문제, 여기서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질 기질은 자기를 너무 반성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내적인 기분을 관찰하는 일에 너무 집착을 해요. 자기를 너무 분석을 해요. 그러다가 좌절과 침체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양극단에서 자기 반성, 지나친 자기 반성, 우울질, 내향적인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의 약점은 무조건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반성이 전혀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상처를 입혀놓고도 나는 뒤끝이 없다고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자기 반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외향적 기질은 거의 방종 상태, 자기 방위명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입니다. 성경은 또렷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자기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자기를 반성해봐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해야 될 것, 시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하라고요. 이런 점은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낙담과 좌절과 침체를 끌고 와요. 자기를 조사해가지고 분석해서 자기의 과거의 삶과 행동과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 순간 자기가 과거의 나쁜 행동과 저질적인 행동과 수준 이하의 행동들,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쪽으로 자기를 분석하고 시험해가지고 낙담과 절망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배후가 사단이에요. 자기 반성이
여기까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으로 따져야 되는데 자기 삶의 과정에서 약점들을 쭉 떠올려 가지고 이런 약점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해요. 이런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자신을 반성하려다가 절망과 낙심으로 유도하는 것. 그러면 자기를 반성할 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를 반성할 때 허물과 잘못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 내가 살아온 과정에 이러이러한 잘못과 약점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놈, 나쁜 놈,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온 과정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걸 싹 싸가지고서 십자가로 패스를 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진 거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준 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이 내 인생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에요. 근데 자기 반성에 집착을 하면 꼭 이것이 좌절감, 낙담과 절망, 나 같은 놈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이렇게 가버리면 사단이 그때 그런 식으로 자기 반성을 남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지나친 자기 반성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나 같은 놈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그동안 헛살았고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러면서 막 낙담, 침체가 일어나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그런 행위로 의롭던 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단이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이런 잘못된 것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너 잘못 살았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네 말이 맞다. 너 허물과 잘못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옳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 딱 쳐야 돼.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이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 반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성경의 교훈에 비춰서 자신을 시험 너를 네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허물과 결점이 발견되면 이것을 정직하게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허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정당화시키는 거 이것은 나쁜 거예요. 시험하고 테스트해가지고 내 허물과 잘못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 밝히는 것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건 여기까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드러날 때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침체로 올라가는 거 이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신을 시험에서 발견된 문제를 가지고 낙담과 좌절로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이 부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그 발견된 문제를 그대로 보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내 죄의 목록이 다 처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이 발생하면 그때 그걸 주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셔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패와 약점과 결점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마음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생기면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연상하고 그분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식한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사역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기질 때문에 자꾸 낙심이 옵니다. 어떤 기질이요? 자기를 분석하는 내향적 기질, 지나치게 자기를 조사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낙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이것입니다. 미성숙에 대한 자각. 나는 왜 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까? 자기 나이를 딱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룬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왜 성장이 안 됐을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을 겪는 이런 낙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기 반성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1번 기질에서는 자기 반성 때문에 이런 낙심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유형의 낙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성장해 가는데 특별히 간증을 들을 때 그런 낙심이 많이 찾아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저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는 뭐냐, 신앙이. 자기보다 훌륭한 성도, 먼저 믿는 성도, 최고급 성도, 이런 모습과 자기를 딱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의 간증, 책을 읽고 나서 이럴 때 찾아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꾸 나보다,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주변에 자꾸 믿음 좋은 사람하고 성성해 가는 분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룬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이 큰 것입니다. 답은 간단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다. 나답게 살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수십억 인구 중에 나는 나 한 명뿐이에요. 나는 그냥 내 그 일로 나대로 살면 돼요. 내 서전대로 살면 돼요. 내 학력이 초등학교면 대학 나온 사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준 달란트가 있어요. 내 재정 능력이 한 달에 수입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놈 갖고 수입보다 지출 조금 줄이고 초축하면서 그 범위로 살면 돼요. 부자들하고 일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내 재능대로, 내 지식대로, 내 건강대로, 내 가정 형편대로, 내 수입대로 나는 그냥 나대로 살면 돼요. 나대로. 옆집의 사람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재정이고 학문이고 뭐 그 성장 속도가 이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나한테 좀 고유한 은혜와 특성이 있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놨는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 되려고, 다른 사람의 키, 다른 사람 피부 색깔, 다른 사람 몸매, 다른 사람 학력, 이것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이런 낙심이 오는데, 그래 비교할 필요 없이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유한 가치와 걸작품과 나는 나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옆에 사람이 아파트가 몇 평인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임대 아파트지 고급 아파트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나대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안 아들, 딸은 소중한 내 아들, 딸.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죽을 때까지 가봐야 누가 선고했는지 그때 판결을 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거기서 뭐 공부 잘하고 영어 좀 잘하고 뭐 잘하고 이거 가지고 막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 내 아들, 딸은 내 아들, 딸들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간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둘 다 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뿐인데 너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남과 비교해서 낙담할 때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이 우리가 낙심을 일으키는 요소가 선을 행하다가 지친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그런데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소한 일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 때, 그럴 때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내가 이 일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그럼 그게 선이에요. 근데 맞아도 성과가 안 나타나면 그때 낙심이 와요. 이것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데 외형적인 숫자나 물량이나 이거 보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고. 그럴 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 뜻에 맞기는 맞는데 왜 열매가 없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근데 낙심한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성전은 다 파괴되어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가옥들은 다 불타고 망가져 있고 농토들은 파괴돼가지고 돌멩이들이 막 나무들이 깔려 있고 집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설해야 되고 농토도 농사일도 일 봐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정가 되리라. 이때 돌아온 대표자가 서룹바벨이에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큰 산처럼 보여요. 서룹바벨 앞에서 다 정비가 된다. 한 개씩.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선한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망치면 큰 일도 망칩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아무리 작은 직무라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작은 일을 갖고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완벽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 가정, 교회에서 시시하다고 느끼는 역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시시하다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일이 하잘것없니라고 여기는 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가르쳐되. 낭망이 왜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굳어집니다. 우리 생각을 넓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고정된 내 생각이 깨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고정된 생각이 넓혀집니다. 특별히 낭망이 올 때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짓누를 때 낭망이 옵니다. 이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르고 있던 요소를 하나님 보여주고 생각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생각의 각도를 바꿔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의 일은 규모가 작고 사소하게 보여도 꾸준히 그 직무를 수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둡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소하고 작게 보이는 그 직무라도 꾸준하게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오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여기 한번 중요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유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라. 열매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 다음에 성과가 없다고 여길 때, 이 히브리 교인들이 지금 그런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학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도 복음 전할 때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뭐하고 있냐, 빨리 집으로 와라. 예수님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형제들도 지금 미친 듯이 자기 형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자기 엄마하고 뭐 형님 모셔다가 집에도 좀 앉혀놓자고 막 사방을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을 찾으러 예수님께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머니도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냉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미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자기 처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당신 진짜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처자들한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 나중에는 체포당하니까 다 도망가요. 예수님에게 남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결실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가족들, 종교 지도자들, 국민들, 세례 요한,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딱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가오자 우리 주님이 기도하기를 만일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길을, 여기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아무런 성과가 안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 눈에 딱 한 가지만 보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평가, 성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딱 한 가지예요. 이 선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게 한 뜻이다. 그 한 가지만 딱 보고 앞으로 가셨어요. 멈추지 않으시고. 히브리서에 말한 너희들이 낙심을 할 때 성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왜소하다고, 사소한 일이라고 이렇게 낙심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걸 생각해라. 낙심할 때, 선례가 낙심할 때 이런 예수님을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낙심의 원인이 뭐냐? 체질상의 문제. 내가 외향적 기질이냐, 내향적 기질이냐,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성숙에 대한 자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잘 자라고 열매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게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나대로 살면 된다. 우리 교회도 이웃교회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교회대로 독특한 특성을 내면 돼요. 어디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성과 맛을 내면 돼요. 너희 교회는 너희다, 너희는 너희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내 직무, 내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면 돼요. 비교하지 말고. 미성숙에 대한 자각, 이거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친 경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십자가로 가셨는지 이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라. 사단이 공격하는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다루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이 찾아올 때는 사단의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낙심 문제를 꼭 극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